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포화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5명의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냥 제사장이지요.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18년 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던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살해당하자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었고, 제사장 실기야가 요시야 왕의 외삼촌인데 섭정하면서 요시야 13년까지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섭정이 이제 끝나고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요시야 18년부터 31년까지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하다가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사실 애국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요시야가 고집을 부리다가 전사하고 시체가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긴 유다가 애굽의 예루살렘의 군대를 진격하지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애굽으로 잡혀갖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그런 온통 어수선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지형이 바뀝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왕국들을 차례로 복속하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유다는 지금 애굽의 꼭두각시 왕입니다. 바벨론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정치는 애굽파 바벨론파 양분됩니다. 끝까지 바벨론이 3년간을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왕은 애굽파를 등용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과 장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갑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그 왕이 11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만 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왕이 되었을 때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이 또다시 두 번째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32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 10년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되었을 때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애굽파 바벨론파가 득세하는 사이에서 바벨론파를 이제 역설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산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1장의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에 항복하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새 언약.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훗날 예수 십자가에서 그 언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상주해 있으면서 예루살렘 유다 전국에서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하나님의 이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10년입니다. 1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이고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라는 예측된 결과가 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상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한 지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7절에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직설적으로 내가 그들을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에 잡혀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난을 당하기 이전부터 재난당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올라오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재난을 당하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어려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것들도 아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것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17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어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직후 천사가 다니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이제 또다시 역사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라는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 다리오는 이제 자신의 선한 통치자임을 그 천명하기 위해서 제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칙령을 선포하면서 다 돌아가라. 우리는 바벨론 그 사악한 나라와 같지 않은 아주 자비로운 왕국이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이란과 이라크의 감정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부터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아니 재앙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때문에 멸하셨고 의로운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내는 그런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경을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곳에 회복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